오늘로 요나서 강의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 몇 개월 동안 요나서를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도 참 닮은 꼴인 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도 시원치 않아요. 결말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도 우리 인생하고 좀 닮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싫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길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 회개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2만 명을 구원하셨어요. 12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요나는 화를 내고 있어요. 그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를 닮은 것 같아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인간적이죠. 눈물, 콧물, 땀까지 다 흘려가면서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심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등지고 죄짓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뜻하는 길로, 내 정욕의 길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회개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텐데 나와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는 정말 구원과 회심에 관심 없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보통 성경은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나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히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있다, 그 그늘 아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지금 요나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성경은 지적해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에녹이 간 곳은 동쪽 편이었어요. 창세기 11장 2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대요.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없이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요나가 동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의 현상이 지금 요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동편 성읍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 앉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 죄인들은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죄악된 자리에 그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동사가 또 나오는데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무엇을 보려고 지금 요나가 앉아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는 볼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전한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는 전달했고, 그래서 아직 40일이 안 됐기 때문에 40일이 될 때까지 여기에 앉아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려고 그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 딱 두 번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어로 사용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는 요나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거두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셨던 것을 보았고 재앙을 거두셨다면 이것은 요나의 미션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안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볼 것을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아직 내가 봐야 할 것을 아직 못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골이에요. 목적이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텐션은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성도들,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예요. 폭탄이에요. 왜 폭탄이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죄악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설명으로도, 어떠한 깨달음으로도 그 죄의 콘크리트를 깨트릴 수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단단하고 강팍한 그 콘크리트 같은 심령을 깨부수고 성령이 보들보들하게 하여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바로 다이나마이트, 복음은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이 복음은 갈등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 갈등이 생길까 봐 아무 말을 못한다,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사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종교 지도자이고 이것으로 어불해서 먹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이 정말 날카로운 말씀은 그들에게 분노와 화와 갈등을 일으킬 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죠. 너희들에게 임한 진노가 있다. 너희들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 욕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온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어떤 한 자매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좀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갖고 풀었더니 그제서야 그 자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 청년이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말하는 그 청년이 예수님 눈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나도 예뻐 보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전하고 이제 너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내 제자가 될 만하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할까요? 너 주의를 지키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 11조를 한다고? 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 이렇게 말을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건 반쪽짜리죠. 그런데 반쪽짜리라고 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반쪽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네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청년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는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가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날 것이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 자신이 부정당할 것 같은 그 기분, 그 상한 마음, 그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그 청년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청년을 곁에 두고 훈련시키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청년이 실망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좌절감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셨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감정, 그런 갈등, 연민, 좌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비수를 꽂는 말씀을 그에게 던지신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청년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아마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그냥 그 정도에서 그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선에서 예수님께서 넌 정말 잘하고 있다,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진 않았을까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문장만 보면 우리는 화도 못 내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화 내서는 안 되는 건가? 화를 내지 마라, 화를 참아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Do you have a good reason to be angry? 무슨 말이냐면 너가 화낼 만한 선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너가 화를 내도 되는데 화낼 만한 선한 의로운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의분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셨던 것처럼 불의와 세상의 악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낼 것이 있는데 그 내는 데에는 의로운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니느웨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은 화낼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박넝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요나가 또 화를 내거든요. 이게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는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박넝쿨이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더 소중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 extremely happy라는 단어인데요. 극도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원문에 첫 번째 단어,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잘 안 보이네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동사와 명사로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같은 단어로 주어와 명사를 사용할 때에는 여기에는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기쁨이 정말로 황홀할 정도로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기에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부모의 기쁨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듭났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을 지금 요나가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요나서를 전체를 살펴보면요, 요나가 이뿐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곳에선 정작 기뻐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나게 된 일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그 기적을 맛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본인 메시지에 의해 회개하고 주께 돌이켰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가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에서는 어느 구석에서도 그가 기뻐했다, 행복해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오직 여기에서만 자기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extremely happy, 극도로 행복해했다, 황홀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거듭나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져야 하는 공동체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집 사고 차 사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일들 물론 기뻐해야 되죠. 아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로도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기뻐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주변에서 막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하고 꼬집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숨기려고 하는 일이긴 한데,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로도 기뻐해야 되지만 사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교회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들은 죄 한 영혼이 회심하여 주께 돌아왔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아버지, 안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한 마리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가 구원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자녀가 되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안에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의 변화는, 요나가 갖고 있던 변화는 감정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의 변화에도 있어요. 3절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3절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지극히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에요. 야훼. 그런데 6절에서 박넝쿨이 생기고 난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등장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요나는 지금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칭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니느웨에 회개하는 일에 쏟아진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에, 기적이 나타나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내 인생에 나만을 도와주시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내게 도움이 되면 엘로힘이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야훼인가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더 애타게 찾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부르짖어야 될까요? 어느 대목에서?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데에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안녕, 미래, 경제적 유익, 이것을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 기도하며 주님, 내 인생에, 내 삶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엘로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찾을 때에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심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전능한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엘로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계속 보면서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어떤 때는 1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의 회개가 정말 이게 진심인 것인가? 진심일 거예요. 맞아요. 진심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의 모습을 보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불신자가 회심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 득이 되고 납득되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요나서가 끝을 내려요. 끝을 맺습니다. 약간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인 모습으로 끝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의 모습은 요나와 달라요. 영혼의 진심이시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진심이시다. 이쯤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요나서 4장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요나가 끝까지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끝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야 그만해, 나 너 필요 없어, 너 꺼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만한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요나에게 초지일관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할 때 이 예비하다가 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벌레를 예비하세요. 벌레를 마나 예비하세요. 그리고 뭐래요? 동풍,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세요. 마나 계속 사용돼요.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행동들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것이
요나서 4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1장에서도 나타나요. 물고기를 예비하사 할 때 이 예비하다가 만화예요. 1장에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죠. 바로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스피커로서 사용하려고 그를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의 미션과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세요. 불순종하고 패역한 요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곁에서 그에게 동풍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계속 그에게 예비해서 그에게 갖다 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요나의 고집을 꺾는 것은 나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본인조차도 요나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의 곁에 계속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진짜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곁에 머물러 계세요. 왜? 저는 여기서 계속 Why를 외쳤어요. 왜지? 왜일까? 이렇게까지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죄악된 요나인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요나 곁에 그런 듣지 않아도 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쾌한, 내가 들어도 불쾌한 그 소리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왜 요나 옆에 계시는 거지?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는 니느웨만이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곁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를 자라게 하셨던 것은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좀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NASB 같은 경우는 deliver him from this discomfort, his discomfort라고 해요. 그의 죄악됨에서 그를 건져내시려고. ESV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to save him이라고 해요. 그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그를 구원하려고.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347번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evil, 그래서 죄악됨, 악함, 악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냐? 그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죄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비해 주신 거예요. 물고기도 보내시고 박넝쿨도 예비해 놓으시고 벌레도 예비해 놓으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죄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사랑의 구애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요나인데, 내가 요나 같은 인생 아닌가?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면 희망이 없는데 오늘 나를 닮은 요나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잃어버린 영혼은 니느웨만이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에 가셨던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마나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실행하시면서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에 나는 소망이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나는 소망이 있는 자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상 나는 소망이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는 결론 없이 미완성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요나서가 그래요. 요나서를 읽으면 뭔가 찝찝해요. 결론이 없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